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자를 두루 찾으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 가운데 악마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악마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사자로 비유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자를 직접 본 적이 있네요. 이번에 동물원 가서, 그리고 우간다 그 차 안에서 저는 야생 사자도 본 적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그거 없이 보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 어떻습니까? 사자까지도 할 것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멜번에 물론 잘 훈련돼 있다 하더라도 저보다 큰 개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긴장합니다. 아, 그래서 개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자매님들이 유독 큰 개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들고 아니죠.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호신용이죠. 호신용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하면 이뻐하면서 호신용이죠. 굶주린 사자 어떻습니까? 예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먹이를 쫓는 사자의 모습, 아니요 그냥 으르렁거리는 강아지의 모습, 개의 모습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악마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만 개만 보더라도 조심하는데 악마가 우리를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지금 이 순간도요. 물론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서 얼씬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가기 전까지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냥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를 잡아 삼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김 목사를 잡아 삼켜버릴까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제라 그랬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전생님 감사해요. 가장 멀쩡한 저거 외우세요. 여러분 외웁시다. 이 정도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려고 사실 완전히 무장하라인데 완전히를 제가 뺐습니다. 고민하면서 뺐어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무기로 무장하라 쉽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진리의 혁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지금 다 차고 계시나요? 차고 계시나요? 허리띠? 잊어버리셨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다시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 혁대를 차고 다닙시다. 일주일 동안.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재림으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나아가서 계속해서 다룰 이 무기들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했죠? 허리띠. 준엽이 허리 찼어? 준엽이도 허리 차는구나. 그 다음 뭐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무기는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제가 참 사진을 못 봤네. 전사님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주신 무기로 무장하라 그 사진, 요렇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버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버전 해가지고 요렇게 무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건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혁대.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이런 혁대가 있는가.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인데요. 조금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세 번역은 정의의 가슴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의의 가슴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옛날 말로 호심경, 그전 말로 흉배보다는 가슴막이가 훨씬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우리 사진 그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지난주 봤던 건데 잘생겼죠? 요게 이제 의의 가슴막입니다. 요 위에 게. 요건 허리띠 아니라 그랬어요. 요 위에 장식이고 허리띠는 요게 허리띠고 요게 이제 가슴막입니다. 가슴막이. 예. 멋지죠? 탄탄해 보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군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아마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나실 수 있는데 가슴에 가슴막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도 예전에 좀 종류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스파르타는 다른 건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없죠. 그들은 이게 가슴으로 이렇게 근육으로 그리고 보통 뭐 다른 민족들도 보면 가슴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로마 군인은 반드시 착용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가슴막이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사병들에게는 다 줄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사병들에게도 다 주는 것이 가슴막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슴막이는 동물의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흉배라고 했던 것 같고 보통은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목 아래에서부터 가슴 혹은 배 혹은 무릎까지도 내려왔던 것이 이 가슴막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갑옷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복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가슴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죠. 가슴막이죠. 지난주 제가 시즌 허리띠가 당연히 허리띠인데 제가 혁대 표준화 뭐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가슴막이 말 그대로 가슴을 막는 겁니다. 날카로운 무기, 칼과 같은 창과 같은 무기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왜 보호하는 거죠? 이 가슴 안에는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손 같은 경우 손가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부상당해도 전쟁하는데 무관하지만 심장과 폐와 같은 것들이 공격당하면 말 그대로 치명적이죠. 전쟁할 수가 없죠. 죽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찬 것이 가슴막입니다. 간단하죠. 이 사진을 한번 조금씩 더 보시면서 바울이 이 로마 군인의 복장에 빗대어서 본인이 지금 보고 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장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 군인이 심장과 폐와 같은 기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막이를 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가슴막이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죠? 의의 가슴막이를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악마가 아까 얘기했죠. 사자가 삼키듯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라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반드시. 강하든 약하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악마가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는 것이고요. 그 공격을 뭐로 막을 수 있다? 의로 막을 수 있다.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건 다시. 악마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가슴을 공격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 의로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마가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군가? 네.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집사님께서 세분화로 가면 좀 다양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다 동일한데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 어떤 의미죠? 물론 어디 맞아가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보통 가슴이 아프다. 가슴 아파서 뭐 이런 옛날에 가곡이 생각도 나는데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특별히 이 그리스 시대에도 성경의 배경에서도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마인드 하면 이게 또 머리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마음, 생각, 감정, 사고 방식이 가슴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악마가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 어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외로움,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섭섭함,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화남,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배고픔, 그건 아니죠. 그건 배를 공격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악마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가슴막이, 의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악마가 우리의 가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의로 막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의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계셔서 힘들지만 좀 정신을 깨워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단어예요. 아주 큰 단어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선 공의, 어디선 정의 이렇게도 표현되니까 큰 단어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도 의, 그게 또 뭐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의로우심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딱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함, 그것을 다른 어려운 딱딱한 말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나오죠. 개역개정은 의라고 하거든요. 의로움,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한 건데, 여기서 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 되게 하느냐? 의로움으로, 의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보통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인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좀 어려워도.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의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의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좀 다르죠. 빛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다고요. 의인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움, 그게 보통 말하는 정의 이런 거죠. 올바름, 똑바로 사는 것,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악마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뭘 공격한다고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기 목소리가 힘들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소리 오늘 좀 듣기 힘들다. 그거는 사실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공격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오늘은 어떤 의미를 보려고 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악마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이길 수 있대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다시 전환하면 어떤 말이냐? 악마의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그 공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뭘로 막으라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막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공격에 맞서서 의의 가슴막이를 입으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붙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몸은 힘들 수 있죠. 감기로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또 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의의 가슴막이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가슴막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 악마의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악마가 믿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가슴을 공격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혹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이것으로 우리를 또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붙잡길 원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는 자만이고요. 하나는 절망입니다. 지읒지읒 외우고 싶죠? 하나는 자만 혹은 뭐 자랑, 뭐 교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절망, 뭐 좌절 뭐 이런 걸 수 있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죠.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 끝이, 그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더 쉬운 말로 의인, 더 쉬운 말로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의로 살아가게 된 것. 그런데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김찬수, 김근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우는 사자처럼 얘를 삼켜버려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이다? 자만이라는 공격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앞에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했고 9절만 읽어볼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 정도면 이해하실 텐데,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 앞에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제가 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는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의와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나요?
솔자매님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나요? 여기 읽어주시면 됩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와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나 스스로의 의.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 생각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할 때 자세히 나눴죠. 이게 좀 딱딱하실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건데,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데,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오해를 갖고 있었냐? 이거 잘 지키면, 근데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지켰거든요.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 버전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잘 지켜서 나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 많이 한다고들 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반대로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9절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들 해요. 우리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얘기는 뭐라는 얘기냐?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다 지켰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학력, 그다음에 뭐 있죠? 인맥, 돈, 외모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육체로 따지자면 나는 신뢰할 만하지. 그러나 내게 이루었던 것을 나는 해로, 더 강조하죠. 오물, 옛날 버전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예요.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즉 배경과 조건에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조건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경과 조건을 가지려고만 하면 예수님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거기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통 가운데 결국 돈, 섹스, 권력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갖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내가 할 수 있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사단, 악마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귀에 못 박히도록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힘든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바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혹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마의 공격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절망입니다. 절망. 로마서 7장 22절 2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제 경험상 저희 교회에는 이런 공격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하시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이게 멋있는 표현으로 고백돼 있지만 나는 비참하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이다. 근데 그 이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뭐죠?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니?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정말로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분명히 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해야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저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외로워하고 또다시 섭섭해하고 또다시 힘들어하고, 왜 나에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죄의 포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자꾸 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비참하다. 나는 자격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다 너무 잘하고 계신가요? 바울도 그런데 좀 죄송한데 여러분 들어주세요. 바울도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넘어지는 나, 매번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나, 매번 똑같은 것에 실수하는 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악마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까지 괜찮은데 어떻게 공격하는 거냐? 거봐, 너는 안 되잖아. 너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체면도 없냐?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목사야? 너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자주 공격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고 계십니까? 악마는요,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악마의 또 다른 이름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소하는 자. 우리를 속이고 비난하고 직역하면 헐뜯는데요. 진짜 이게 맞죠? 사자라고 베드로는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물어뜯는데요. 뒤에서 물어뜯는다. 그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잊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억 안 나시면 우리 교회 건장한 청년들을 기억하세요. 의의 가슴막이로
무장하라. 이제 좀 괜찮나요? 하여튼 허리 아프다. 의의 가슴막이로 무장하라. 그래서 자만이라는 공격, 절망이라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의 가슴막이로 그렇다면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악마가 우리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자만과 절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가슴막이로 무장해야 합니다. 의의 가슴막이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의의 가슴막이로 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 같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것인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자만이라는 공격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절망이라는 공격이 나를 올 때 체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존재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제법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깊이 심어주시고 나면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찬양이 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니까 부르면서 그 가사가 그렇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지. 주님이 지금 나의 힘 되시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여러분 네 편 내 편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지만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또 똑같은 얘기한다. 또 너무 아는 얘기한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코로나 검사했거든요. 제가 테스트.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어떤 형제님처럼 알람 설정하세요. 그 형제님 알람이 김찬수더라고요. 경기를 키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알람 설정하십시오. 제 이름으로라도 알람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자답게 의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 맞나요? 제가 찬양은 못하겠네 지금. 삑사리네.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여러분 아는 찬양에서 나온 거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슬픔 대신 일악을 제 대신 화관을, 이거잖아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과 절망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가 돼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의의 푸른 나무가 돼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가슴마개로 무장하라. 한번 선포해볼까요? 의의 가슴마개로 무장합시다. 의의 가슴마개로 무장합시다. 아멘.